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최전성기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해진 그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가장 크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13장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으며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동시대 선지서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당시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은으로 의인을 팔고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야 했고 인신매매가 횡행한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에 담기 어려운 음란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음란하고 악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호세아 선지자의 깨어진 가정생활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브라임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멜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남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예후 왕조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들어 쓰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대를 이어 더욱 범죄하며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렸습니다. 즉 첫째 이름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와 함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저기서 로는 부정어, 여기서 로라는 부정어를 빼면 루하마는 긍휼하심을 얻은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부정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지혜, 슬기 이런 식으로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부정어를 붙이면 지혜가 없다, 슬기롭지 못하다 이런 이름이 됩니다. 부모님은 결코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멜이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로암미로 지으셨습니다. 부정어 로에서 나의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를 붙였습니다.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강하게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멸망해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며 사회 정의는 무너졌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약속입니다. 호세아 1장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한 왕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후 왕조와 이스라엘 왕국의 심판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은 이제는 회복과 승리의 큰 일을 뜻하게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암미, 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징계를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모든 음란을 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권고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십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면 매를 한 대 맞기로 약속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짓말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아도 이미 한 잘못에 대해서는 매를 맞습니다. 이는 마땅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훈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부르시지만 그래도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떠나고 또 이제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매를 때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안아주고 맞은 자리를 보듬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사랑의 징계 뒤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광야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첫사랑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처음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처음 구원을 받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그때와 같이 바라봐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랑하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첫사랑 때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천 년 동안 경고를 하고 매를 때리고 또 맞고 또 맞아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주권적으로 이르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를 미워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좋았던 세상의 죄악들이 이제는 너무나 더럽게 느껴져 입에 올리고도 싶지 않아집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긍휼을 여김받지 못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던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음란한 고멜이며 이스라엘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신의 산 언약식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수도 없이 나를 떠났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이미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러 나간 고멜은 나쁜 남자에게 이용당하다가 팔려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내 아내임에도 데리고 가려면 은 30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호세아 선지자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보아도 은 1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은 15개는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지불했습니다. 보리 한 호멜은 230리터입니다. 한 호멜 반은 345리터입니다. 2리터 생수병 170개가 넘는 양의 보리를 자신의 아내를 노예로 삼고 있는 집에 주기 위하여 끙끙대며 지고 갔습니다. 좋게 10번은 오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멜은 그렇게 땀 흘리고 있는 호세아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겨우겨우 모든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집에 데리고 온 호세아가 고멜을 불렀습니다. 고멜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지 남편에게 맞아 죽을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달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다오. 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다. 십계명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부정어를 썼지만 긍정어로 바꾸어 보면 나만 사랑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죄의 값을 치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고멜이고 로루하마이며 로암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백성이 아닌 나를 백성 삼아 주시며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상과 죄는 입에 올리지도 않으며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성 아닌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멜과 같이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고 음행하며 범죄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며 나도 긍휼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사랑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사랑과 긍휼을 내 이웃들을 향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